당신은 인생이 너무 무겁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마치 혼자 싸우고 있는 것처럼 내일이 두렵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제가 말씀드린다면 단 6절로 된 성경 말씀 속에 비밀이 숨겨져 있고 그 말씀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며 병을 고치고 혼란 속에서 평안을 가져다주고 있다고요? 이건 그저 아름다운 시편이 아닙니다. 영적인 열쇠입니다. 예언적인 기도입니다. 결코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살아가도록 매일 주어지는 초대입니다. 오늘 당신은 왜 시편 23편이 수천 명에게 기적의 문이 되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당신의 삶도 변화될 수 있는지 말이죠. 시편 23편은 단지 성경의 아름다운 구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기계적으로 암송하라고 쓰여진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느끼고 살아내고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무너질 듯한 사람들, 속이 이미 지쳐버린 이들을 위한 것이죠. 세상은 당신에게 온갖 분산과 공식과 임시방편을 제공하지만 이 시편은 아무도 줄 수 없는 것을 줍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확신입니다. 이 말씀의 모든 단어는 성령께서 길 잃은 자들을 찾기 위해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넘어진 이들, 상처받은 이들, 잊혀진 이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은 종교적인 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지도입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길이 어두워지며 힘이 바닥난 날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 시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진리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단지 위로가 아닙니다. 열쇠입니다. 통치의 전환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순간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할 필요가 없다. 나는 목자를 가졌다. 그분이 나를 돌보신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잠들지 않으시고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며 내일을 오늘처럼 보시는 분께서 당신의 삶에 책임을 지시겠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생계 보호 미래는 더 이상 당신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할 때 그것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갖게 될 것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심지어 보이지 않는 것이든 필요한 모든 것이 제때에 채워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자신의 양을 결코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이 된다는 것은 그저 아름다운 은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양은 약합니다. 송곳니도 없습니다. 시력도 좋지 않습니다. 목자에게서 떨어지면 길을 잃습니다. 그러나 목자와 함께라면 양은 무적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걸어갑니다. 쉴 수 있는 이유는 더 크신 분이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기를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자리를 잃었거나 건강이 무너졌거나 가정이 갈등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시도해봤지만 여전히 공허하고 불안하며 평안이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 한 남성이 저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 정확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직장, 사업,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존경까지. 불안이 그를 지배했고 그는 거의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거의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성경을 펼쳐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순간 그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소름도 감동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구절을 매일 소리내어 반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기도처럼 말이죠. 처음에는 바람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무언가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약이나 조언으로 찾을 수 없었던 평안이 그의 내면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은 확신으로 바뀌었고 걱정은 신뢰로 자리 잡았습니다. 주변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몇 주 후 예상치 못한 문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직장, 새로운 방향, 새로운 계절.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직장이 아니라 해결책보다 먼저 찾아온 평안이었습니다. 이 평안은 형제자매 여러분에게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 바쁘고 심장이 불안하며 생각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고개를 들고 선포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들기 전에도 말하세요. 잠들기 전. 두려움이 크게 다가올 때 말하세요. 청구서가 쌓이고 외로움이 밀려오고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 말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아름다운 문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약속입니다. 영적인 검입니다. 어려운 날들을 위한 방패입니다. 평안은 모든 일이 잘 될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 옵니다. 그리고 혼란 속에서도 당신은 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당신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기울이고 시편의 다음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당신은 계속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눕게 하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쉬는 법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푸른 초장을 찾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눕게 하십니다. 이는 진정한 쉼이 당신이 얻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지쳐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몸이 쉬어도 영혼은 계속 달립니다. 휴가 중에도 평안이 없습니다. 잠을 자려 해도 마음은 불안합니다. 생각은 소리치고 두려움은 숨을 막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른 곳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푸른 초장의 장소, 양식과 생명, 깊은 쉼이 있는 곳으로, 당신의 영혼이 숨 쉴 수 있는 곳으로. 그리고 그분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쉴만한 물은 영혼이 치유되는 곳입니다. 세상에 소음이 들어오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침묵 속에서 희망을 속삭이는 곳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린 것처럼 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목자가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조용히, 서두르지 않고, 부담 없이, 무거움 없이. 한 여성이 저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극도의 압박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힘든 직장, 어린아이들, 결혼 문제.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불안 발작, 가슴 통증, 불면증까지 겪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단순한 예배에서 그녀는 이 구절을 들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 이상 강한 척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녀가 항상 강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녀가 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했습니다. 매일 단 몇 분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간청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그저 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녀의 영혼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은 사라지고 마음은 평온해졌으며 가정이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아마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달리기를 멈추어라. 내가 돌보게 하라. 내가 인도하게 하라.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쉴 줄 아는가? 아니면 그저 달리기만 아는가? 오늘 목자가 당신에게 멈추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그분의 임재에 쉴 만한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깊게 숨을 쉬세요.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목자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당신의 영혼이 그토록 갈망하던 쉼이 찾아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삶의 어떤 순간에는 우리 안의 모든 것이 메마르고 지치고 방향을 잃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영혼이 시들고 희망이 서서히 꺼져갑니다. 밖으로는 강한 척해도 속으로는 우리는 부서지고 혼란스러우며 지쳐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이 구절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소생시키시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유래된 말로 회복시키고 생명을 되돌려주며 영혼의 숨을 다시 불어넣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일시적 위로가 아닙니다. 영적인 내면의 재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혼이 상처받았을 때 그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당신 마음의 부분을 보십니다. 숨겨진 트라우마, 위장된 실패, 억지로 말한 아멘까지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서두르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시며 회복으로 오십니다. 아마 지금 당신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기를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갈림길 앞에 서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연애, 직업, 사역, 이사, 주기적인 변화, 기도하고, 생각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평안이 없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혼란스러워지는 것만 같습니다. 바로 이 순간 시편 23편은 단순한 시를 넘어선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나침반이 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지친 영혼을 단순히 소생시키시는 것뿐만 아니라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주목하세요. 하나님은 무작위로 또는 쉬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옳은 길, 그분의 이름을 존중하는 선택입니다. 즉,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길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올바른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항상 가장 빠른 길은 아니고 가장 논리적인 길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 길은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며 그것이 가장 최선의 길입니다. 저는 한 젊은이가 저에게 필사적으로 편지를 보낸 기억이 납니다. 그는 대학을 마치고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그가 공무원 시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선교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갈등했고 새벽마다 울었으며 가족과 생각이 다르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불안과 공황 발작까지 겪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행동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구절을 매일 기도로 삼은 것입니다. 매일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대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소서.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안이 돌아왔고 마음이 명료해졌습니다. 외부의 압박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내면에서 자라나는 확신 앞에 힘을 잃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창조된 목적을 존중하는 길임을. 오늘 그는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옳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가장 논리적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의의 길을 선택했고 평안을 찾았습니다. 아마 당신도 그와 같이 갈등하고 압박을 느끼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당신은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직 운전대를 맡기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초대받기를 기다리십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주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인도하소서. 말씀하시고 나는 주님의 뜻을 원합니다. 내 뜻이 희생되더라도. 바로 이러한 수준의 헌신에서 길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법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명확함 속에서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잘못된 문을 닫고 올바른 문을 여십니다. 길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을 때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고 맞을 때 평안을 주십니다. 단지 자신의 논리에만 의지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겉모습에도 의지하지 마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하세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시편의 다음 말씀을 들어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건 만약에가 아닙니다. 그럴지라도입니다. 즉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우리 모두는 그 골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 골짜기는 물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의 시기입니다. 어두운 계절, 고통과 두려움, 깊은 괴로움의 시간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진단 덕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상실 덧 내면을 찢어놓는 배신, 끝이 보이지 않는 재정적 위기, 사람들 속에서도 느껴지는 깊은 외로움. 그때 우리는 걷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저 그림자 침묵, 불확실함, 그리고 속삭이는 한 목소리, 너는 여기서 끝이야.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왜일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골짜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골짜기는 실제입니다. 고통도 두려움도 실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그보다 더 실제입니다. 그분의 임재는 골짜기를 피하게 하지는 않지만 그 골짜기를 제단으로 바꾸십니다. 고통을 만남으로, 두려움을 믿음으로, 외로움을 친밀함으로 바꾸십니다. 저는 한 여성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말기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가족은 충격에 빠졌고 그녀는 방에 틀어박혀 이전에 없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녀는 성경을 펴서 읽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순간 그녀는 병이 나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있든 죽든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것이 나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곁에 계신 분을 신뢰하며 계속 걸어가는 선택입니다. 그녀는 항암 치료 중에도 찬양을 불렀고 오히려 가족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기적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녀는 골짜기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들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할 때에도, 모든 것이 침묵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어둠 속에서 눈물을 흘릴 때에도 목자가 거기 계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인도하고 보호하며 돌보고 위로하십니다. 골짜기가 당신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를 지나 나올 때 당신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더 강해지고, 더 민감해지고, 더 하나님께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골짜기 안에서도, 특히 골짜기 안에서 더더욱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구절은 엄청난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한 식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음식 이상의 것입니다. 존귀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하지만 아무 곳에서나가 아니라 당신을 의심했던 자들, 당신을 멸시했던 자들, 당신이 성공하지 못할 거라 말했던 자들 앞에서입니다. 이 상은 구속의 장면입니다. 당신이 묵묵히 견뎌낸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조용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하겠다. 하지만 내 방식대로, 내 때에, 모든 사람 앞에서, 성경 역사적 맥락에서 적들 앞에서 상을 차리는 것은 큰 의미를 담은 행위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환대는 최고의 보호와 존중의 표시였습니다. 주인이 자신의 상에 손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었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상이 적들 앞에서 차려진다면 그 사람은 주인의 보호 아래 있으며 누구도 해칠 수 없고 공적으로 존귀하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단지 배경에서 당신을 위로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일으켜 세워 당신이 넘어질 거라 말한 자들 앞에서 존귀하게 만드십니다. 복수가 아니라 증거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위해 높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신실함을 드러내기 위해 높이십니다. 많은 경우 당신이 겪은 굴욕은 단지 장면이었을 뿐 하나님께서 앞으로 당신을 들어 올리실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허락하신 과정일 뿐입니다. 저는 한 형제의 간증을 기억합니다. 그는 큰 회사에서 근무했는데 정직하고 성실하며 충실했지만 계속 무시당했습니다. 동료들은
그의 믿음을 조롱했고 옳은 일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공로를 차지했습니다. 누군가는 발목을 잡으려 했고 그는 험담과 농담, 거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화장실에서 혼자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이 구절을 기도로 삼았습니다. 주님, 상을 차려 주소서. 내가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도록. 몇 달이 흘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했습니다. 충실하게, 조용히, 인내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가 큰 구조조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많은 직책이 재검토되었고 놀랍게도 그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리로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원수들조차도 놀랐습니다. 그날 그는 이사회 회의에 불려갔습니다. 공적인 인정을 받았고 누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를 굴욕시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하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존귀함은 그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그는 말했습니다. 그날 상이 차려졌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침묵도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분이 나를 위해 싸우실 때 말이죠. 아마 지금 당신도 굴욕을 당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역 속에서 옳은 일을 해도 무시당하고 눈물 속에 씨를 뿌려도 아직 열매를 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들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십니다. 한 방울의 눈물도 지나가지 않습니다. 어떤 불의도 무시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겸손히 자신의 위치를 지키세요. 복수를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정의를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상을 차려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분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장소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할 가치가 있음을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다음 말씀을 들어보세요.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구절은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강력한 이미지입니다. 성경 문화에서 기름 부음은 신성한 행위였습니다. 제사장은 봉사를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은 통치를 위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은 권위, 헌신, 보호, 기쁨을 상징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고 말할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별되었고 선택되었으며 하나님께 의해 표식되었다.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말입니다. 당신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선택된 자입니다. 선택된 자입니다.